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목소리 높여서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각 나라와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다 같이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찬양 한 번 더요. 힘차게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리에 앉으시며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영광.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주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곳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겨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했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굽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원활하게 순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봉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팀과 여성 콰이어 타임이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부 한국어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며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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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6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하반기 순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순자 미순원분들 참석하여 주시고 또한 9월 7일 주일부터 순예배가 시작되며 하반기 순평성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정정이 필요한 분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분은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이연아 선교사님을 강서로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리고 9월 14일 주일 설교 9월 15일 새벽 예배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달 스므나흐 나흣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켓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여성 과이어의 찬양 이후에 부흥에 필요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문봉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 내 영혼 춤을 춘다. 세상의 험한 파도 주님의 숨결 따라 저 멀리 물러간다. 내 마음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질 때 내 마음
어두운 이 세상 환하게 비추리 따뜻한 주님의 숨결 이 세상 환하게 비추리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찬양팀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해서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뒤로 보니까 우리 뭐 예배팀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찬양팀이 우리 아들 김택수 집사님이 막 찬양 인도자 성령 충만해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팀 전원이 그냥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아들이 그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 바람 입원하는 바람에 홍콩에서 금융사 대표로 있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 다음날 달려왔어요. 근데 오늘 예배 참석해보고 오사카 오늘에는 찬양팀이 은혜가 넘치고 여성 콰이어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한다고 찬양이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몸속에 우리 염분, 이 나트륨 성분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더군다나 이 더운 이 혹서기에 염분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원인이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나트륨을 자꾸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러분 염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2주 후에도 이제 우리 부흥회가 있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가끔 부흥회를 엽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지난 한 12년 전에 이곳에서 오셨던 그 강사님인데 요번엔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한 집회예요.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쉬운 분은 괜찮아요. 술술 나오고 뭐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척척 대답해 주시는 분은 안 나와도 돼. 근데 기도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도와주고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이야기하는지 자기가 잘 모르니까 좀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방언 통변을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확실히 알면 몰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가끔 여는데 교회 부흥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이게 의미가 뭔지 대충 이해를 해요, 그죠? 뭐 확실히 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 인생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부흥이라는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요. 건강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 갖고 싶은 거 많고 그런데 하나도 없어. 항상 필요할 때 하나도 없어. 늘 부족해요. 자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찬양이 안 나오죠. 감사할 수 없죠.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남을 항상 부러워하고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좀 불행한 사람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풍요해. 부자도 아닌데 늘 물질적으로도 자기 삶 사는데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누가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도와주려고 그거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좋은가 이러면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풍요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풍족하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부흥이란 바로 전자의 사람에서 후자로 완전히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부흥에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을 가져오는 첫 번째 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는, 말씀의 열정, 목마름에 대해서는 지난주 본문 느헤미야 8장, 이걸 통해서 우리 이복음 목사님이 잘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유대력으로 신년 초하루가 이제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신년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팔절에 아무도 지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다들 수문 앞 광장에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대략 짐작컨대 한 2만 3만 명 정도의 청중이 모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자, 이게 신년이죠. 7월 1일. 유대적으로 7월 1일은 오늘날 서기력으로 말하자면 9월이나 10월,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성벽이 완성된 게 며칠일까요? 6월 25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연말입니다. 연말에 성벽이 52일간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일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6월 25일 날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지금 5일간 연말 휴식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 정월 초하루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마음속에서 말씀 빨리 듣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근데 마침 신년 초하루 나팔절이니까 우리 다 모이자.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쫙 모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운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먼저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낭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말씀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듣는 쪽에 오늘 지난주 본문은요, 듣는 쪽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아주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가르치는 쪽의 열정도 대단했다는 것이죠. 자, 율법학자 에스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다가 낭독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모세 5경이잖아요. 그 중에 무엇을 낭독해 드릴지를 이미 정해놨다. 이미 정해놨어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뭐를 읽었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8일간이나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걸 보면 아니 나팔절이나 저 일주일이 아니죠. 이제 하루 종일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분명히 신명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 율법서 중에 율법서고 특별히 그 전반부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을 돌이켜보는 과정의 이 설명이 쭉 모세가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을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에 우리를 지켜준 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엄청난 죄를 졌구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한 거죠. 자, 신명기. 자, 거기다가 에스라는 뭘 준비했냐. 6시간이는 여러분 서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의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낭독을 다 하기 어렵겠죠. 13명의 레위인들을 이 강단에 세워놓은 미리 다 선발해 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냥 바로 쫙 나왔잖아요. 13명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군중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해설해 주는 레위인들이 13명을 또 선발해 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가 지금부터 2500년 전 고대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뭐 100여 명 아니 100여 명 150명 모여도 마이크 없으면 뒤에서 안 들리죠. 그 고대에 수만 명이 앉았어요. 아니, 수만 명이 서 있어.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 낭독하는 게 틀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13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고대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군중들이 앉으면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때도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무리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을 13그룹으로 이게 부채꼴로 쫙 앉혀가지고 이렇게 쫙 앉아서 13그룹으로 쭉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13명을 그룹을 한 그룹씩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 한 구절을 쫙 낭독을 해. 그러면 물론 히브리어로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제 강단에서 쫙 한 절이 들리면 첫 번째 그룹에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이 그거를 그대로 듣고 자기 그룹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룹에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이 그걸 듣고 또 자기 그룹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냥 부채꼴처럼 뒤로 쫙 말씀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일본말로 스바라시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뒤로 쫙 이렇게 전파되는 게 했던 것이 고대의 군중들 앞에서의 메시지 설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 본문 보면 이 레위인이 자기 담당하고 온 그룹들에게 한 구절 설명한 거를 간단하게 해설을 해준 거예요. 한 2, 3분간.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하는데 히브리어로도 해주고 아람어로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6시간이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앉아서 말씀 2시간 들어도 힘든데 6시간을 서서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으면서 6시간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듣는 즉 관중들도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가르치는 쪽에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대비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 맞으면서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 집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목마름과 열정이 우리의 인생에 부흥을 가져오는 첫 번째 키가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읽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유대력으로 7월달이라고 해서는 정월인데 7월 정월달은 이 맞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달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7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정월 초하루 나팔절 지나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말씀 집회를 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 집회를 연다라기보다도 이게 무슨 맞쓰리냐? 일본말로 가리오노 맞쓰리, 한국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자,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들판에 나가서 나무 가지나 그다음에 잎사귀를 이제 뜯어다가 자기 집에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 집 마당에 그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선조들의 고난을 기념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자기네 집 마당에다가 그걸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지하고 잎사귀를 지은 거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야. 자기 집이 여기 있지만 집안에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 안에서 생활하게 돼서,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안에서 특별히 또 선조들이 고생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일부러 이 사람들은 쓴 나무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단지 그걸 그냥 기념한 게 아니라 말씀 성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계속 말씀을 들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날 22일 하루도 모자라서, 일주일도 모자라서 22일 하루 더 연장해서 성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지 정말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8일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 9장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장면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이게 무슨 소리냐? 22일 날까지 성회를 했잖아요. 하루 연장해서 8일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23일 날 집에 가서 쉬었는데 이 사람들이 8일 동안에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은혜 받은 감격과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9날 24일 날 하루 쉬고 나서 또 모였어.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야. 아무도.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으면 이들이.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들은 그러나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감격과 흥분 이 자체만으로 모인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해도 너무했구나. 하나님 앞에 어째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죄,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무엇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가? 바로 이 회개하는 회개 눈물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24일 자, 하루 쉬었다가 다시 스스로들 다시 똑같은 자리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회개를만을 위하여 말씀드리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회개를 위한 금식, 기도, 성회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스스로 막 모여가지고 집회하자고.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러 모입시다. 이러가지고 모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게 뭐 원래가 상복이잖아요. 상복. 사람 죽었을 때 이게 뭐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완전 이게 뭐 그냥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티끌을 쓰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티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건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가슴 속으로부터 회개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은 보통 옷을 찢으면서 그 회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철저하게 이들이 회개했다. 철저한 회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입으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도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집회 다음 날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죄가 옮기는 것이다.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예루살렘 와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 이방인들이 불법적으로 하나씩 데리고 동거한 거예요. 동거 생활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도 낳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요? 회개 집회 눈물을 흘리면서 티끌 쓰고 회개하고 나니까 당장 그 다음날 뭐예요? 그 사람도 절교한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여인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난 자녀들까지 돌려보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방 여인하고 난 자식이라지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인데 그걸 돌려보내는 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행동으로 모든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끊어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그러면 이게 지금 명령인데 관계를 단절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방 사람하고 결혼은 이국 사람하고 타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 다 이혼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죠. 왜냐?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에라바레따담이 선택받은 민족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요. 왜 그럴까요?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이라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 자기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야 보관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스카테로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루마리로 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안고 굉장해요. 지금도 안식일날 이 사람들 예배하는데 참석해 보니까 엄청나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 예. 그 존경심.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성도에게는 이게 무슨 명령이냐? 오늘날은 어때요? 서로 뭐 우리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오히려 믿지 않던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찬 한국 사람을 결혼해서 예수 믿잖아요. 이런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날 성도에게는 이 명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따라왔던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풍조, 이거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단절하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 근데 일본, 나는 한국 사람들만 그럴 줄 알았어요, 비즈니스 할 때. 그 사케 모테나시 하잖아. 술 접대하는 거에서 술상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에. 술상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접대잖아요. 바이어한테는 꼭 술을 접대해야 된다. 이 잘못된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예요, 거래를 정식으로 거래하면 될 텐데 뒤에서 소위 말하는 암 거래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이상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도 세금 적당히 떼어먹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특히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세금 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자, 비즈니스나 무슨 인간관계 뭐 하여튼 일이 골치 아프거나 뭐 하면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골치 아프다. 그럼 뭘 어떻게 해? 소주를 까요. 소주를. 저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야. 우리 장로님 대통령이 있었는데 하루는 신문에 미다시가 막 크게 나는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뭐라고 돼 있냐? 어제 이 대통령께서 요즘 이 당의 문제와 이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밤새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술을 마셨다. 그게 미다시야. 근데 제가 보고 얼마나 창피하지. 모든 사람이 장로님이죠. 다 아는데. 그럼 사람들이 울 거 아니야. 무슨 장로가 이래. 그럴 때 기도해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럴 때 그냥 그 틈만 나면 기도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의 그 뒤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습관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끊기를 좀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15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16년 전이네요. 오사카 오늘이 부임했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사실은 제가 목회가 처음이라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도 힘들었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또 막 그 잔소리 듣느라고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날 갑자기 말이에요. 잠을 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외교관 문봉주하고 결혼했지 내가 목사하고 결혼했냐. 왜 나를 이렇게 사모가 돼서 힘들게만. 왜 그러냐 제가 밤에 잠자는데 1시에 어떤 여자 집사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술을 먹었대요. 그래갖고 횡설수설하는데 끊으려도 안 끊고 막 1시간 이상 막 붙들고 막 그냥 뭐 신세 타령 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잖아.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모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기도로 대체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세상 방식하고 절단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후반부를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자, 절교하고 나서 서서 자기의 죄와 뭐라고 되세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도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요, 폐허가 돼가지고 쓰레기터미가 돼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와도 거기 들어가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막 냄새나고 더럽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만 명이나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나중에 나와야 나중에 뒤에 제비뽑기 해가지고 10분의 1, 10,000명을 예루살렘으로 들어버리는. 다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제비 뽑아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예. 자, 이 고생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세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 죄를, 그분들이 죄졌지만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나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함께 고백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진짜 의뢰받은 사람이 회개로 나타난다 그러죠. 이 회개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뭐 남을 정죄한 사람 꽤 있어요. 저 집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정말 말씀에 의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먼저 자기가 죄를 자복하면서 그 남들의 죄도 자기가 대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면 뭐야?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냐?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비난하기 전에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 잘못했다고 막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회복, 리바이벌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되게 의인인 척하는, 그게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는 누가 이렇고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되게 의인입니다. 솔직히 웃기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의인이에요, 이렇게. 뭐가 자기가 이렇게 잘나서 의인이 잘났어요. 남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막 이렇게 조목조목 정죄를 해. 자기는 어떤데?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괴수야.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먼저 자기를 돌아봐. 남을 얘기하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면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했다면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되죠. 다들 그래.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전부 일본 말로 뭐래 고부고부야. 다 죄인일 뿐이야. 다 죄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내서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에 의인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 혼자 의인이 쳐가고 남을 정죄하냐는 말이야. 뭐 이게 잘못됐어. 이거 정말 웃기는 짓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눈물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죠.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남자가 아기로 태어나면서 울어. 2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어. 3번째 나라를 잃고 운대요. 그게 사내예요. 사나이의 울음. 나는 여러분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4번째 눈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뭘까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인간의 눈물에는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대. 부패를 방지한대요 이 눈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회개 눈물 흘려주시면 몸속에서 윤활유가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학적인 분석으로 나온 결과예요. 임상 결과.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암세포를 막 죽인대. 예.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자, 근데 히틀러가 말이에요. 유명한 그 히틀러가 이 눈물을 그 사람은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던 거, 그걸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히틀러가 이제 나치당에, 그 사람이 나치당 당수잖아요. 나치당에 그 아주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도 자민당 안에 여러 분파가 있듯이 분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분파의 리더가 이제 나치스 이거 아주 그냥 운자리다, 이거 질렸다, 이제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러고 탈당하려고 탈당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그 사람을 집에 찾아가서 3번이나 찾아가서 눈물로 막아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사실은 가짜 눈물이었어요. 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거짓 눈물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 특별히 남을 간단하게 정죄했던 내 죄를 회개하는 그 눈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까.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부터 더하리라. 아멘. 자, 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 여호와께 경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낮 4분의 1이라는 게 뭐야? 오전 12시간이죠. 이들의 12시간이라는 것은, 자,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6시부터 말씀 듣기 시작했어요. 9시까지. 3시간 동안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했지만 이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시간을 똑같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이 늘 오늘이 교회 성도들한테 당부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 우리 오늘이 교회는 절대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열심히 읽고 뭐 몇 번 통독했다고 그러고 뭐 그냥 말씀 듣는 거에 굉장히 기도는 안 해. 근데 기도 안 해.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라고 해도 안 나와 절대. 뭐 혼자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축복 때문에 내가 나오라는 거야. 특별히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 머리시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려고 나오라는 거지. 성전에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과 내 혼자 집에서 저도 기도합니다. 누가 못해 그거. 난 차 타고도 기도합니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말씀과 기도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이 늘 그러셨어. 말씀 열심히 듣고 뭐 통독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머리만 이렇게 커져요. 그래가지고 앉아가고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무슨 역사적인 좀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렸는데, 그래서 발로 이러고 앉아서 발로 이러면서 아이고 그거 틀렸는데 그러니 은혜가 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머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 가야 할 게. 말씀은 뭐예요? 인생의 등불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이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울컥울컥 우러나는데 이걸 못 느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 말씀만 하는 교단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요, 막 능력이 넘쳐날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 길이 없어. 내가 어디로 나갈 길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 이 안에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뿜어져나, 막 이게 이 뭐예요? 에너지가 그냥 막 이 자동차의 바디에 막 확 그게 뿜어대니까 차가 막 달리겠죠. 근데 이게 뭐야? 말씀이 없으니까 방향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도 치워 죽이고 저 사람도 김 집사도 다치고 이 집사도 다쳐.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새 부흥의 길이 열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자, 레위 사람 8명이, 자, 이제 백성들은 지금 막 통회 자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자복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레위인들 8명이 단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충분히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손을 들고 먼저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해를 창조하신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튼 큰 소리로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막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늘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양이 없으면 축복이 안 와요. 자, 한 결혼 중개 회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자기 배우자 중에서 제일 기피 대상 어떤 사람인가? 여성들의 경우 나는 이런 사람은 꼭 피하고 싶다는 남성. 첫 번째 뭘까요? 폭력 휘두르는 남자. 두 번째 도박하는 남자. 그 집안 망치니까. 남자의 경우에 제일 피하고 싶은 배우자감 제1위. 무조건 부정적인 여자.
그런 사람 있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항상 부정적이야. 여러분 왜 부정적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찬양이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사탄이 충만하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 하면 사단은 나를 계속 공급해주거든. 그러니까 나가 살아나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 나가 자꾸 살아나니까 사단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단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뭐냐. 사단은 뺏는 영이잖아요. 도적이라고 예수님 아주 한마디로도 안 적어요. 뭘 뺏어갈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서 기쁨과 감사를 뺏어갑니다. 사단은.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찬양 안 하지. 입 다물어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매사에 부정적이 되는 거야.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인생에 의욕이 하나도 없어. 다 싫어버려. 이게 여러분 왜 이런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충만한 거야 내 안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물리치고 써서 하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요 먼저 회개하죠. 회개하면 회개의 눈물이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점점 이 눈물의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왜냐 회개하고 있다 보면 아 이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 내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이 기쁨이 막 이 안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기도의 경지가 이렇게 바뀌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자 그렇게 되면요 기쁨으로 저절로 찬양하기 시작. 찬양이 나와. 아, 할렐루야. 나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점점 더 은혜가 넘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에 갑자기 입원했죠. 갑자기 입원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부터 이게 머리가 좀 어지럽으면서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평소하고 다른데 그래서 그냥 간신히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가서 쉬면 낫겠지 했는데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쓰러질 것 같으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해. 왜 이럴까? 내가 무슨 흥분한 것도 아니고 왜 이게 가슴이 뛰지? 근데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했더니 저 병원에 이제 갔더니요. 몸속에 나트륨 성분이 엄청난 위험 수치를 넘었대요. 당신 길가 가다가 쓰러져서 죽지 않은 거 정말 기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 안에 염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전부 검사해 보니까 제가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그 3가지 약 중에 하나가 나트륨 성분을 쫙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들어갔더니 당장 이제 입원하라고 그래갖고 저를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환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말로 규메센터, 구급 구명센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119면 들어가는데요. 근데 거기서 보통 했다가 치료해서 이제 다른 병실로 옮기는 건데 저는 이제 중환자라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침대에 묶어버리더라고요. 여기다 동맥 주사를 놓은 다음에 뭐 수도 세릴 수 없는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뭐 이쪽에다 묶어놨어 침대. 이쪽에다 또 무슨 주사를 놓고 또 여기다가 뭐 온갖 걸 달아가지고 호수를 막 쫙 연결해. 그뿐만 아니라 이 뇨가 문제이기 때문에 뇨 안에다가 여기다가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로 검사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니까 내가 보니까요 이게 십자가더라고요. 내가 양팔 묶여 밑에까지 완전 십자가. 생 사람이 의식은 멀쩡한데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저기 일본말로 내 딸끼리 좋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앉으려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아브나요 그래서 뭐가 난 아브나인지 모르겠지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러고 있어봐. 제정신인 사람이. 차라리 그냥 어디 사고 나서 다쳐서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 규매센터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것도 힘들은데 한 시간마다 이제 사고 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 앞에 바로 교통사고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뭐 붕대 감고 이거 붙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아프니까 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들은 막 큰 소리로 시스카니 시나사이 가만히 시나사이 막 그래도 그냥 계속 소리 지니까 막 의사도 막 소리 지르고 화내갖고 시스카니 시나 그러니까 그 환자가 피통성이가 된 사람이 막 눈을 부릅뜨면서 본인도 화나잖아요. 내가 아픈데 뭐 아프다 그러는데 뭐가 잘못되냐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이걸 아니 뭐 어딘가 좀 피하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옥이에요. 그걸 보고 있어야 돼. 그냥 그 소리 다 들어오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이러고 들어왔다가 이거 일주일만 이렇게 있다면 그냥 저절로 미치겠구나. 진짜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미친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왜냐면 막 정신이 막 어지럽고 막 이게 확 돌 것 같아 정말로. 우리 부목사나 스태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목사님 잘 됐습니다. 일주일간 푹 쉬세요. 쉬긴 뭘 쉬어. 이 지옥을 언제 벗어나. 이것밖에 없어 마음속에. 잘 때는 안식이 있었는데 옆에서 다리 다친 사람이 들어와서 사고로 떨어져서 다리가 자는 게 아니라 옆에서 밤새 다리가 아프다고 신음하는 소리 있잖아요. 신음 소리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지옥이야. 그때 제가 이제 속에서부터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쫙 떠오르기 시작해. 자, 그러면서 서서히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찬양한 것이 이때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말씀 묵상도요 조용해야 하는 거지 계속 시끄러우면 그게 안 되더라고. 찬양하는 게 그럴 때 자기 속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찬양했어요.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부르시니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은혜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요 돌아버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찬양이라는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 찬양을 사용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리바이벌이 온다. 부흥이 온다. 자, 마지막으로 38절. 자,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일상 세상 다 임봉하나이다. 왜 갑자기 6절까지 읽고 37절까지 띄어버려서 38절로 갔을까? 그것은 7절부터 이 37절까지는 아까
레위인들 8명이 이제 강단에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7절부터 30절까지 쭉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맥을 창조 시대부터 이 포로 시대까지 다 읊어대는 찬양이에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앞에. 그거를 찬양으로 자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37절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3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로 말미암아 이게 집회가 이제 끝날 무렵이에요. 이제 이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견고한 언약을 세웠어. 뭐라고 언약했을까요? 이제부터 이 언약하는 내용이 다음 주 느헤미야 10장, 11장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들이 결단이에요.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소개되는데, 자, 거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여기도 보니까, 견고한 언약을 생겼어. 일본말로 매약구어 무슨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말 맹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제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록으로 남겨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처음 언약을 세운 다음에 이 백성들의 리더들, 대표들, 그래서 우리의 방백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 인을 쳤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봉인을 했다. 예, 그래서 남긴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에 놓는데 축복하는 절은 또 같은 28장 안에 12절밖에 안 돼요. 저주하는 절은 2배나 많아요. 한 36절이나 돼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불순종하는 게 훨씬 많다. 말씀에 순종할 때보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 때 모세가 명령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있는데 가운데가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세겜이라는 도시를 끼고 6집밭씩 올라가가지고 한쪽에서는 그 축복의 그 절 구절을 쭉 낭독하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한쪽에서는 올라가서 저주의 구절을 낭독하라. 그 6부족은 아주 죽을 뻔했을 거야. 막 그거를 아멘 아멘 하면. 근데 그렇게 했다고 여호수아에서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이 연속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날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몸에 채우라. 이런 말씀 있죠. 굉장히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실행하기가.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는 거로 생각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오히려 좁은 길로, 그래서 이걸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살아나는 길이 생기고 여러분 인생의 부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진짜 어떤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아멘. 여기서 목사가요 말씀을 뭐 이게 팍 외칠 때 다들 아멘 한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약속했어요. 그래야 인생의 부흥이 시작된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흥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그 갈증,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 두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찬양하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라.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결단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인생의 부흥을 체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던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으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어려운 가운데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8,000개 교회 부흥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고 찬양하며 정말 어떤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살아
영광에